오늘 말씀의 주제가 은혜로 돌아보자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나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매년 혹은 중요한 분기점마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시고 좋은,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맨날 좋기만 하겠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항상 같은 사건을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양면을 동시에 못 봅니다. 그래서 좋을 땐 좋은 면만 보고요, 안 좋을 땐 안 좋은 면만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그때마다 상이하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볼 수 없게 되어지면 상황에 따라서 내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과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 오늘과 내일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관점이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함께 풀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아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지금 오늘의 상황에서 내가 가장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황으로 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 내가 기대한 대로 선하다고 옳다고 하는 대로 상황이 이렇게 딱 바뀔 거라고 하는 그런 문맥으로 잘못하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모든 상황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선, 주시려는 그 선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지 내가 원하는 이상대로 펼쳐질 거란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자체가 기록되어진 배경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서 수도 없이 주님을 따라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실제로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방향,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죠. 그래서 그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그렇게 가다가는 열정과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쏟아질 수 있어서 그의 마음을 교정해 주시기 위하여 그를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열심과 그 최선의 끝에는 안 되는구나, 결론적으로 이게 안 바뀌는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절망으로 갔었는데 그 절망 끝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가지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신의 죽음이 생명에 대한 소망함을 가져다 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에 대한 연약함이었고 나에 대한 부족함이었는데 그것이 완성된 복음, 이미 이루어졌다는 복음을 보는 눈을 열어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 전장인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율법은 선하고 의로워서 난 그걸 지키면 의로워질 줄 알았죠. 그렇게 배웠고 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껏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그 끝에서 보니 나에게 남는 건 나에 대한 절망뿐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섰더니 그 자리에서 딱 그 상태였어요. 근데 그 상태로 그냥 시선을 쳐박아 놓고 있으면 그러면 끝인데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만 보여지는, 주저앉았더니 그 주저앉은 위치에서만 보이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들었더니 거기 드러난 보석이 담겨져 있는 걸 발견하고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는 요 분기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냥 나만 보면, 그냥 나로서 보면 죽음뿐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더니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생명이 되어졌던 거예요. 아들, 그 안에서 로마서 8장에서 녹여내는 모든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자유, 아들 생명으로서 누리게 되어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그 놀라운 그 생명력,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게 이 고백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에게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자유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뀐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부터 끄집어내신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였으니까 괜찮아야 되잖아요. 더 이상 어렵지 않아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도 거기 가서도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애굽에서 하던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조금 상황적으로 물리적으로 상황이 풀렸냐 풀리지 않았냐의 차이일 뿐 똑같이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건 똑같았단 말이죠. 이상적인 상황이, 내가 기대한 이상적인 상황들이 펼쳐졌는데 그게 이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펼쳐질 것들을 펼쳐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요걸 이루어 주셨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펼쳐진 상황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선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셔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을 해가신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내 모든 시간을 되돌이켜 봤을 때, 지나왔었던 모든 시간을 돌아봤을 때 그냥 들여다보면 소망 없어. 무슨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어디서 내 인생 어디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고, 내 인생 어디에서 지난 시간을 아무리 살펴봐도 좋게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인생 이게 야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다들 이렇게 사나? 그냥 아무리 낙관적으로 내 인생을 살펴보려고 해도요, 우리 인생 이게 다라면 이것만큼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인생이 이게 다라면 나만 이러는 것 같잖아요.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상황이라도 좀 풀어주시든가 주님이 합력까지 선을 이루신다며. 그러면 와서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이렇게 했으면 상황을 좀 풀어주시면 어떻게 덧나? 안 풀어주시잖아요. 상황 해결이 잘 안 된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 그냥 투과된, 나를 그냥 들여다보고 과거를 해석하면 이런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이 고백을 언제 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투과할 때 볼 수 있었던 은혜였다고요. 여러분, 오늘은요 절대 과거가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내가 없이는 오늘을 말할 수 없고요, 내일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배경이 돼서 오늘을 살죠. 그리고 내일에 대한 방향성도 결정할 때 난 이건 못해, 이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늘과 내일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일어났었던 사건 자체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죠.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올바르게 해석 못하면 오늘의 방향이 꼬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와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것이 꼬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나간 거니까 덮고 싶겠죠. 지나간 일 다시 들춰내고 싶지도 않은 과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들춰내야만 해요. 끄집어내야만 돼요. 그게 다시 은혜로 재해석되고, 제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설교에서도 이 얘기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설교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다루어 놓고 다시 묻어놓지 않으면 이 영역은 항상 그게 그런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막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막 죽을 것 같고 막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이 나 어려워하거나 무시한 게 아니었어. 근데 계속 무시받던 상황들이 있으면요, 이 사람이 툭 던지 말 비슷한 형태만 띄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닌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족 얘기하면 안 된다 했지만,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의견 차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제가 항상 이게 저도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할 때 항상 그 선배님들이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뭔가를 얘기하지 않아도 항상 저에게 해주시는 충고가 뭐였냐면, 너만 죽으면 가정이 행복해. 닥쳐. 진짜 정말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닥쳐. 너만 입 다물면 모두가 행복해. 그러니까 너만 불행하면 모두가 행복해.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사실. 근데 누가 한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상황들이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와, 이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들으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막 뭐 어려움 있을 수 있고 치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정규야, 너는 그냥 와이프가 이혼 안 해준 것만 해도 평생 모시고 살아 그냥. 너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같이 공동체로 살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너 그거 같이 따라 들어갈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너 그냥 평생 감사하면 살아 얘기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건이고 지금 똑같은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혼만 안 해줘도 감사하지. 호랩이 안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갑자기 감사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뀐다고요. 야, 그래, 뭐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그래, 여기서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진짜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관점에 대한 포인트, 이걸 내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관점의 포인트를 쿡 찔러서 이 영역도 봐야 돼, 요 영역으로 들여다봐봐 라고 하면 사건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이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돼, 이 시선으로 들여다봐야 돼. 그럼 우린 지금 성경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그걸로 지금 상황과 과거와 어제와 오늘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 똑같은 상황인데, 아, 그네, 맞네, 그렇구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안 좋은 시간을 만약 그냥 과거에 있었던 시간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면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여러분 기준이 생깁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은 기준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난 이걸 할 때 좋았어, 그러니까 이걸 하면 좋을 거야. 예를 들면 돈이 많을 때 행복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식의 기준이 생기고 방향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좋은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모든 영역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모든 영역마다 은혜로 바라보는, 은혜로 관점을 달리했을 때 어떻게 보이게 되어지는지를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보셔야 돼요. 이건 매 순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또 신년이 되면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 거지만, 그 시간이 은혜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힘을 못 얻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벌써 17년째군요. 17년째 같은 말씀을 계속 받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후회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저를 보고, 저는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7년 정도는 제가 하나님이 날 뽑으시고 날 선택하셨다는 그 부르심이 후회하실 만한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해드리기 위해서 달렸어요. 잘 뽑으신 겁니다. 거봐요, 내가 봤죠, 나 봤죠, 내가 잘 선택 잘했다고, 이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7년을 그렇게 죽어라 달렸는데 7년 끝에 거의 그때쯤부터 시작되어진 싸움은 뭐였냐면, 나는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잘못 부르신 것 같은데요. 그런 일에 쓰시려면 나를 부르시면 안 되는데, 이런 일에 쓰실 거면 저를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사건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부르심으로 갈 거면 저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똑같은 약속의 말씀인데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주님은요 저를 어떻게 보셨냐면, 부르셨을 때, 부르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완성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일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을 갖다 쓰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완성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일에 쓰실 거야, 그러면 잉태하는 것부터 키우세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목적지까지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갓난아이의 상태이든, 그러니까 내가 한 2-3살 되는 상태이든 20살이 되는 상태이든, 만약 30살까지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지금의 상태가. 왜냐하면 주님은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5살이라고 실망하실 분도 아니고 내가 20살이라고 감탄하실 분도 아니세요. 주님은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관없이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계시죠. 그 상황에 머물러 있을 아이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가 5살로서 100년을 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5살로서 100년을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30살 성인,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실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게 제일 편안해. 근데 공부도 그렇지만 운동도 하나만 더 이러잖아요. 성장해야 되니까. 10개 하던 사람을 15개 하는 사람을 만들려면 10개만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오늘은 11개 하자, 오늘은 12개 하자, 이거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어떻게 보셨냐면, 저를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주님, 왜 나만 갖고 이래요?
우리 다른 사람 다 편하게 사는 것도 왜 나만 갖고 이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관점이 바뀌었는데, 아, 주님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계셨구나. 내가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날 보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거기 성규야, 너가 너 들여다보면 나 그렇게까지 못해요. 나 그렇게까지 못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 너가 너를 그냥 들여다보면.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만들 능력이 있잖아. 나는. 그러니까 난 너가 여기까지 이르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오늘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상태로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로 보면, 오늘 이 새끼 용서 못해. 오늘 이놈 사랑 못해. 오늘 이 길 못 가. 오늘 이렇게까지 못해. 오늘은 그래요. 오늘은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내 상태만 보고 결론 내리셨으면, 그래, 그 정도까지만 해라.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믿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10개를 채웠어. 그러면 10개 채웠어? 거봐, 되잖아. 11개 하자. 11개. 아니 10개도 지금 간신히 했는데, 10개 지금 간신히 했는데 지금, 아니 괜찮아. 11개 할 수 있어. 너 원래 5개밖에 못했잖아. 너 원래 5개밖에 못했잖아. 근데 너 지금 10개 하잖아. 15개라고 왜 못해? 주님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장하는. 그러면 나도 스테반 집사님처럼 될 수 있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성경의 인물들, 전 지금 제가 제 눈으로 저를 보면 그 사람들처럼 못 산다가 결론이에요. 제가 지금 제 상태로 제 눈으로 저를 보면 저는 앞으로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가 결론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희망 고문 아니에요? 저 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으실 때 주님은 17년간 저에게 한결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난 널 불러놓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왜냐면 내가 널 그렇게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넌 지금도 그렇게 걸어오고 있고, 내가 오늘 너 이야기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됐든 그 앞에 엎어질 거잖아. 하나님, 나 오늘 10개밖에 못해요. 지금 내 상태는 10개만치밖에 못해요. 아니야 성규야, 넌 12개 할 수 있어. 오늘 내가 그 힘 줄 거고 그렇게 살게 할 거야. 그러면 바닥을 기면서 막 부들부들 하면서도 오늘 하나 더 해보는, 오늘 한 개 더 해보려고 하는 이거예요. 그게 오늘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오늘과 내일이 결정된다고요. 이걸 다시 한 번이라도, 그래야 막 지금은 진짜 전혀 못해요, 저 진짜 못해요, 저 절대 못해요 라고 말하는데, 그 한 번을 더 해보게 할, 한 번을 더 하게 할 그 에너지 어디서 나오냐? 주님이 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될 만해서 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외치는 게 뭐냐면, 말씀하시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겠다는 말이 제가 제일 안 될 놈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불가능한 놈이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와서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이만치밖에 못해, 난 지금의 이 상태에서 이만치밖에 못하는 그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안 바뀔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늘 하던 얘기였어요. 내가 되면 너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절 쓰셨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가장 안 될 놈이었어서, 내가 되면 안 될 사람은 없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고 가라고 하셨던 주님이 가게 하셨어.
하라고 하셨던 주님이 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너네 한계를 정해놓지 마. 너희 스스로의,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지 마세요. 가장 안 되던 저를 오늘 여기까지 걷게 하신 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제가 뭔가 그 의지가 넘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알지만 그건 절대 아니고요. 주님이 저를 지켜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전 사도 바울의 말에 고백이 저는 깊이 공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했던 수고들 그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 수고는 수고가 아니야. 그 내가 수고했다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오직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규야, 된다니까? 네가 멋있게 달라질 거란 말이 아니고 네가 대단해질 거란 말이 아니라 성규야, 된다니까 라는 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지금 제가 여기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증거.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었던, 잘 되든 안 되든 뭔가 내 인생 처절하게 패배한 것만 같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건 줄만 알았던 내 인생이 주님이 나를 불러놓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이 고백을 오늘 지금 내 상태로 다시 물어도 주님은 똑같이 대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규야, 난 널 불러놓고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난 너를 디자인하고 계획했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난 단 한 번도 너의 인생에 대하여 후회한 적이 없어. 늘 소망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너의 인생을 꿈꿨고 디자인했고 계획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을 제가 서 있게 하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짓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돌아보면 여러분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절망을 앞에 섰더니 소망이 되신 주님을 보여주실 줄이야.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